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도록 하는 간증입니다. 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추정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바울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고, 바울이 자기를 그 오네시모를 아들로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사랑으로 인해서 또 간증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것. 이 섬김이라는 건 힘들죠.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부모를 섬기는 섬김도 힘들고 자식을 섬기는 섬김도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이 섬김 자체가 쉬운 게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섬기는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분에게는 섬기는 일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부모를 잘 섬기라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울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부모가 속상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속만 상하면 병들어 빨리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답은 딴 데 얻을 필요 없습니다.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병 걸리고 병에 걸리면 빨리 죽는다. 이건 공식입니다. 자식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이게 속상하게 하는 일인지 속이 상하지 않게 하는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속상하게 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데, 물론 섬기다 보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하게 하는 일도 있지만 탕자처럼 또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식들이 있죠. 근데 이 섬기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본문에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며 하는 것. 여기에 보면은 섬기라, 이 본문에서 그러죠. 순종해라. 또 여기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면서 이 골로새서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 섬김을 받는 것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철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할 때는 섬김을 받는 일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 그랬으면 섬김이라는 단어를 아예 몰랐을 테고 섬김이라는 걸 섬길 수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넘치도록 받는 데는 섬김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종은 섬기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그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기 대에 못 받으면 자식 대에 받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하고 둘이를 이렇게 보면서 저러면 복을 못 받는데 하는 걸 제가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게 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 손가락을 한 번 더 놀렸으면 섬기는 데 썼으면 복은 10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노력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오는 거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한 방에 가는 걸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 한일로 내거리했어요.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 친구예요.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의사들은 다 이게 지금 어디가 터졌는지 찾아내지를 못하는데 그 친구만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게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요, 5층짜리 정형외과 건물 거기서 지어갔고요. 1년 딱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의사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공을 또 부러워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말씀을 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섬기는 거. 섬기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이 단어가 종들아 그랬습니다. 종들아. 여러분 주인이 듣기가 더 좋죠. 종들아 하면은 듣기가 싫어요. 특히 저는 종들이라는 단어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원래 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늘 종처럼 굽신거렸거든요. 클 때부터요. 친척집에 가도 굽신거려야 되고, 굽신거려야 됐습니다. 과외를 해도 굽신거려야 됐습니다. 과외비를 못 주니까 그때 교사는요 대단한 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과외비 내라고는 안 했습니다. 앨범대 안 냈다고 앨범은 안 주더만요. 근데 과외비는 달라고 독촉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나 저는 구신구신해야 됐어요. 목을 이렇게 뻣뻣하게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려고 그랬는지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 저는 굽신거리는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터키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긴 남의 것을 빌어먹는 거지도 저처럼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딱 고개 들거나 빳빳하게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갔다 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부럽다. 어떻게 거진데도 불구하고 빳빳하게 걸어 다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당당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살기는 못 살아도 대단하다. 근데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형제자매들에게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종들아, 이들은 종 아닙니다. 근데 종들아라고 불렀던 걸 보면은 여기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말한 것이냐면은 종이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종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는 종으로 간주하고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말하기를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입에서 순종하되,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그럽니다. 순종해라. 우리 목사들은 이 교인들, 성도들 보고 뭐라고 그러시죠? 주님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바울 사도는 대단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잘 보세요. 여기에 이 바울 사도는 순종을 하되 모든 일에서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 같으면 어디에서만 순종하면 되느냐 하면은 예배당 안에서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모든 일에서. 여러분, 예배당은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내지 3시간 와서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모든 일에 해당됩니다.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이 중요하다는 걸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지 않는 그 대부분의 시간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중요하다. 그리고 골로새 형제자매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사람들은 그러죠. 그 천리하는 사람 대단하다 그럽니다. 물론 대단합니다. 밤에 안 자고 그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가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은, 그 시간은 별로 얼마 되지 않아요. 많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골로새 형제자매들에게 모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순종해라.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뭐 예배당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교회 무슨 재정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그냥 여기에 순종을 해라. 모든 일에서 순종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순종이 섬기는 일이다. 이걸 설명을 하죠. 섬기지 말고 섬기는 일인데 모든 일에 섬기라. 모든 일에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 바울 사도는 뭐냐면 주님을 비롯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순종해라는 뜻입니다. 여기 대단한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데 눈으로 섬기지 말고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아라. 참, 여러분, 이 눈가림이라는 건 속이라는 거죠. 우리 이 삼성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무엇이 나무가 밑에 대놓은 나무가 이게 이상하게 썩은 것 같아갖고 어제 제가 떼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미장하는 사람이 했을까요? 벽돌이 이랬죠. 저기서요, 여러분. 미장이 안 돼 있어요. 세면칠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요만한 나무 있죠? 밑에다 대죠. 방에 밑에 대놔.
있더라고요. 위장도 안 돼 있고 거기다가 그걸 이렇게 대놨어요. 그게 무엇이죠? 눈가림이죠. 눈가림. 여러분 참. 그러니 다리가 무너지고 서울에 무슨 다리죠? 그게 이름이?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어떻게 되죠? 백화점이 무너지고 예. 또 무엇이 무너지죠? 예? 와우 아파트. 사람이 사는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 그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요. 예. 이거 진짜 큰 죄죠. 잠을 자는 아파트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놔갖고 무너져가고. 예. 눈가림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골로새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 비슷했던 거예요. 그렇죠? 다른 성경에는 서신에는 눈가림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 골로새 지방에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뭐라고요? 눈가림에 대한 말을 한 겁니다. 눈가림. 예. 그리고 보면은 이 골로새 지방 사람하고 우리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눈가림으로. 예. 예.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아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라. 예.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 사람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그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식입니다. 섬기는 방식이 눈가림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그 눈가림을 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가림을 하겠죠? 자기. 혹은 또 뭐죠? 사람. 사람을 섬기니까 눈가림 안 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을 섬기니까 그 눈가림을 하는 거죠. 사람은 두 눈은 있긴 있는데 안 보면 어떻게 되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 눈가림을 하는 겁니다. 이 눈은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지금 많이 안다고 해도 몰라요. 보는 것 말고는 어떻게 되죠?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이기는 어떻게 되죠? 쉽습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눈가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는 누구를 섬기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을 두고 누구를 섬긴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요. 그 예수님 그랬죠. 누군가가 그 어린애한테 물을 한 잔 마신다 할 때 누구에게 마신 것 같다고 그랬죠? 예, 어린애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지금 골로새에서 교인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은 그 어린아이가 누구라는 말이죠? 예수님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섬기라는 뜻입니다. 아무개를 섬긴다 이게 아니고 지금 그 아무개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눈가림을 하고 섬기지 눈가림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누구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을 보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누구로 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예. 다요. 예수님으로. 섬길 때는 그렇게 섬기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섬김을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은 사람으로 섬기지 말아라. 니한테 윗사람이 있어도, 여기 상전이 있어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직장이 취직해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최자매님?
상사가 아니고 이 말씀 뭐라고 하죠? 주님입니다. 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까다로운 상사가 있어도 뭐라고 그러죠? 죽게 하듯 해라. 까다로운 미워하는 거 왜 미워하죠? 까다로운 사람을 보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싫어하죠. 근데 그 까다로운 상사도 여기서는 뭐란 말이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니까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건 사람을 두고 주님께 하듯 해라 하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원수가 딱 앉았는데, 원수가 앉아있는데, 저 주님께 하듯 해라. 안 되고, 그 사람을 죽게 하듯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를 뭐로 봐야 되죠? 예수님으로 봐야죠. 안 그러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이거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목사 아니라 큰 목사, 뭐 성공적인 목사 돼도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봐야 그게 죽게 하듯 되죠. 예. 여러분, 이게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려고 했냐면은 후회했다고 안 그러던가요? 지은 그분이 후회했다고 하면 사람이 얼마나 악하길래 그분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거 기준이 아닐 수 있지만은 지은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예. 그 노아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한테도 그랬죠.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도 다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이 주님께 하듯 하려면 우리가 보는 사람마다 누구로 보여야 되겠죠? 주님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도 않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는 두 번째로 섬기되 단일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럽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은 섬기라는 뜻입니다. 단일한 한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라. 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은 이 바울사도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번역자들이 있습니다. 번역자들이 어디에 익숙하냐면은 두려움에 익숙합니다. 두려움. 예. 근데 이 단어는 본래가 그 헬라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고, 다른 하나는 존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려워해서 한 마음으로 섬긴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존경을 해서 섬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두려워해 가지고 섬기는 게 쉬울까요? 저는 존경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가야 일이 되겠죠? 두려움이 가야 일이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갖다 줘야 일이 될까요? 아니면 두렵게 해야 일이 될까요? 두렵게 해야 사람들이 맞아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윗세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된다고요? 때려야 움직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려야 움직인다. 무엇을 더 많이 안다는 말이죠? 두려움을 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여기에 이 골로새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특히 이 율법 하에 있는 분들은 정말 두렵습니다. 저도요, 이 장로교를 한 1년간 다녔는데요. 1년 동안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에서요, 이 나쁜 것은 보지 말라고 하면 진짜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젊었거든요. 19살 때인데요. 예.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안 보아도 생각이 나고, 봐도 갖고 싶고, 이러니까 이게 죄를 짓는 게 막, 나가자마자 있나요, 없나요? 많죠. 그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만원짜리도 귀한가요, 안 귀한가요? 안 귀합니다, 안 귀해요. 근데 우리는 장전동, 구수동에서 장전동까지 부산에 가면요, 한 30분간 걸어가는데, 시장을 거쳐와야 됩니다. 거쳐오면, 그 시장 거쳐오면, 여러분, 먹을 간식, 사먹을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지나면 전부 먹을거리, 길가에는 주로 사람 많이 보이는 데는 무엇이 팔죠? 채소 안 팔아요. 그게 뭘 팔죠? 먹을 거 쫙 팝니다. 그럼 처음부터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먹고 싶다. 근데요, 우리 부곡동 장로교회 목사님은요, 먹고 싶다는 그 욕심 부리는 것부터가 죄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탐심 아닙니까? 그때부터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근데 이것도 잠깐입니다. 또 다음 가면 무엇이 보이죠? 또 있어요. 먹고 싶다고. 이거 그때부터 죄를 계속 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떡볶이집에다가, 빵집에, 뭡니까? 붕어빵집에다가, 하여튼 간에 오뎅집에다가, 하여튼 간에, 지금 저는요, 오뎅 지금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때 못 먹은 거, 지금도 오뎅 먹어야 좋습니다. 예. 근데 오뎅값이 올라갔고, 요새 안 사 먹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갖고, 300원 하던 게, 3개 1,000원 하던 걸 갖다가, 이제 500원에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 이 경산시장에 가면 오뎅 파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개 주더라고요. 피자매, 이제 나는 안 사먹어요. 왜냐면, 이 500원짜리는 아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물에 담가놨는데, 500원짜리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죄를 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갖고요, 죄 지은 거 그날 저녁에 계속 합니다. 이거 계속 하는데, 그리고 또 생각이 안 나면, 내가 생각이 안 나는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두려움보다는요, 여러분, 존경하는데, 예. 다시 말하면 높이는, 하나님은 한없이 높여줘야 되는 분 아닙니까? 한없이 높여줘야 되는 분이죠. 예.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켜주는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분을 아주 큰 거를 지켜주시더만, 몸을요. 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떨어지는 거 없다 생각되시죠? 여러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떨어져갖고 맞는 거 없다고 생각하죠? 지난주에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박이 내리면요, 요새요, 요만한 우박 내린, 한국에 요만큼 내린, 요만한 게 내렸답니다. 차가 오르졌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한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데는 마음이 항상 2가지가 있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하나가 절대 안 된답니다.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2가지랍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몇 가지냐면 1가지밖에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게 제가 박사학위가 없어서 번역할 리도 없겠지만, 예. 누가 제 번역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번역할 그 대열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만일에 번역한다면 하나님을 높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 그분은 당연히 높임 받을 분이니까. 예. 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게는요, 2마음이 없습니다. 예.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럽니다.
내가 섬길까 말까 이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섬겨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이게 그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인이라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형태가 아니죠. 내 집에서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내 직장에서 내 직장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누구를 보고 생활하라고요? 죽게 하듯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주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들도요. 누구로 보라는 거죠? 주님으로. 이게 애들한테도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높여야 되는데. 높여야 되고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아버지니까 이게요 세상 물결도 그 무시 못합니다. 저는 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어디에 물결에 흡수려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세상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 다 말을 갖다가 이 손녀 손자한테 함부로 하니까 나차하니까 존경을 안 쓰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도 어느 순간인가 나차버렸습니다. 그래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보는 형제자매는 한 분마다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고 그렇죠? 그분들을 섬기는 그 순간에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고 우리 직장의 상사를 어떻게 누구라고요? 상사가? 주님이고 그분들을 섬기는 순종하고 있으면 누구를 순종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가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요.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배당 밖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안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거짓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봐야 분간할 수 있습니다. 밖에요. 여러분 이런 섬김을 우리의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섬김의 대상이라는 뜻이고 또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섬기는 일도 주님을 위한 섬기는 일과도 동일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주님으로 알아먹으려면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고 자녀다 하는 걸 그게 생각이 나야 다른 사람에게 뭘 하죠?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께 섬기듯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거룩도 돌리고 선도 돌리고 다 돌려드렸습니다. 딱 하나 돌려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핍박을 하든지 또 그 고소할 거리를 찾으러 왔든지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이 존귀를 받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는 따로 있다 하면서도 늘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말했던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자녀임을 모르면 그 사람을 주님으로 보지도 않고
주님께 하듯이 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럽니다. 그 사람들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보고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럽니다. 그들에게 뭘 알게 하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누군지를 알고 살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많이 알아라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자녀인 것을, 생명인 것을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루 24시간 중에 몇 분 있죠? 아예 생각이 안 납니다. 예. 혹은 한 번, 두 번, 혹은 기도할 때, 이 정도입니다.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예. 이게 생각이 나야 이게 능력입니다. 난 강상규야 하는 건 뭐 때문에 그 말 하죠? 예?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강상규야. 그 의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상규야 그러는 거. 예. 당신 뭐 이름 뭐냐? 강상규라 그럽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큰 게 뭐 떨어져 갖고 불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내리는 것보다 일상생활에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생각나게 돼야 됩니다. 강상규 생각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생각. 그러면 그 결과는 보상이 있다. 그럽니다. 예. 남을 섬긴 게 그 보상, 상이 있대요. 예. 이게 이 상속 유산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유업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냐면은 영어로 inherit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내가 얻을 것,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 내가 뭐 한다는 말이죠? 누린다. 보세요. 이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왔죠. 근데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은 뭐로 봤죠? 천사로 봤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천사가 먹을 거 못 먹습니다. 천사는요, 영이라서 천사들은 먹지 않아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사입니다. 그야말로 인격체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왔다 하고는 아브라함이 뭐 하죠? 아내를 불러가지고 뭘 준비하라고 그러죠?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 천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말을 받아서 와서 아브라함에게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했어요. 섬겼죠? 부르기를 천사가 이렇게 돼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다 누구로 봤다는 말이죠? 천사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대단합니다. 급히 그럽니다. 갈까 싶어 갖고요. 급히. 아브라함은 지금 섬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섬김의 복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급히 가면 안 되잖아요. 섬길 기회를 놓치니까요. 급히. 예. 그런 상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나쁘게 부당하게 행하는 자, 이 말은 뭐 섬기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뭐 나쁜 짓을 해서 그게 아니고요. 섬기지 않는 자는 섬기지 않는 자의 그 보응을 받는다. 섬기지 않으면 그게 복 없습니다, 여러분. 예, 복이야. 예. 뭐라 그러죠? 주라. 그래 하면 뭐라 그러죠? 구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좋아합니다. 주라. 그래 하면 구이 돼서 쌀을 그 대바가지 있죠? 옛날에 많은 거 구이 돼 가지고 이렇게 수북하게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한대죠? 예? 누르고 눌러갖고 그 다음 뭐죠? 흔들어갖고 흔들면 어떻게 되죠? 술술 들어가죠? 그래갖고 어떻게 한대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게 섬기는 그 자체가 복을 안겨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세대에 와주시면 이게 유업이라 그랬죠? 인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식에게 그걸 마음껏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네.